원래 십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 5번째 십자가 설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나누면 다시 정리하면 원래 십자가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강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 드라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열혈사제인가요? 왜 신부님 나와서 이렇게 악당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막 수녀가 막 이렇게 타짜고 그런 좀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뭐 그냥 드라마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어떤 징벌이죠. 잘못된 거, 악한 거, 죄에 대해서 신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그 악인들과 싸우고 악인들을 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벌한다는 건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생긴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뤄야 하는 거죠. 심판하고 하나님 벌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먼저 인간의 죄를 고발하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죄. 그렇죠? 죄.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것이 인지가 돼야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한편으로 사랑하는데 한편으로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두 가지 이 성품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셨는데, 이 문제를,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거룩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어느 때는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이뻐했다가, 어느 때는 막 진노했다가, 어느 때는 막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막 버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그 방법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죠. 만족시킨 거.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으며, 또한 참으로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즉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쏟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성취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걸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대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흠없고 정결한,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이 속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가 뭐냐? 속죄. 자, 속죄가 뭐냐? 죄를 용서하는 게 속죄죠.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거. 어떤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숙박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렇죠? 죄값을 치러야지 자기 그 죄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속죄라고 하는 거죠. 속죄. 죄값을 치르는 것.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속은 뭐죠? 대속이란 속죄를 하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 대신 속죄를 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대속해 주는 것,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속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 그 속죄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대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 자신이 속죄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속죄를 하나님이 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구약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가 뭐냐, 대속이 뭐냐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십자가가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죠. 근데 그냥 놓아주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절대 안 놓아주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아 부으시죠. 근데 왜 10가지 재앙이냐?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거에 기초한 이집트의 종교, 정치, 도덕,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사상을 포함해서 이집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 리스트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쭉 베푸셨는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피, 개구리, 파리, 그 집중증의 죽음, 피부병, 우박, 메뚜기, 어둠,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모든 생물의 장자가 죽었는데, 그게 사실 그들이 믿었던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신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풍요나 농사나 또 혹은 건강이나 이런 생명, 축복, 다산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치 제주도에 엄청난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 로이에서 조금 더 가면 마을 본향단이 사실 거기가 고향이죠, 고향, 그렇죠? 제주 신들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엄청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이 결국은 어떤 풍요와, 그렇죠? 건강, 어떤 자기들의 삶의 축복을 주관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실 때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들의 그 건강이나 너희들의 그 생명이나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생물의 그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처음 태어난 그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그 장자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집트 땅에 죽음의 그 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나가시는 거죠. 뭐로 지나가세요?
심판자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심판자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나갈 때 너희들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집 안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거죠. 그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한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얘기하죠.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해요?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동물의 처음 새끼든 다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6월절 사건이죠. 자, 이 6월절 이야기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벌하시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가 무조건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자,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구원자. 그렇죠? 심판자이지만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집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 그 심판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밤새도록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6월절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바른 사람,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집 안에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먹어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빵을 떼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지만 성만찬의 구약적인 유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성만찬이 그냥 그 신약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냥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 뭘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6월절에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때가 마침 뭐였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마치 6월절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때 그들이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리고 그걸 나누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냥 근거 없이 아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비록 빵이고 포도주이지만 그걸 우리가 나누고 마시고 먹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심판자와 구원자는 동일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구원자이세요. 그 땅을 통과하실 때 심판자로 통과하시지만 그러나 그 땅을 그냥 그 피가 발라진 집을 그냥 넘어가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그 집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이요? 어린 양의 그 희생. 그냥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그 죽음의 그 천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피가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발라졌다는 건 누군가 희생했다. 무엇인가 이 가족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대속이죠, 대속. 예. 자,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 각 집마다 뿌렸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거죠. 뭐 몇 집이 모여서 야 네가 대표로 잡어. 그래서 그 집이 뭐 피 뿌리고 피를 뿌린 집 뭐 반경 5m는 뭐 다 같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부인 구원받을 때 부인 치마자락 잡고 나도 이제 뭐 천국 가겠다 뭐 그런 분인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잘 보세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낸 거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그 이집트에서 나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값을. 여러분 몸값을, 여러분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성만찬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으로 마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제도를 통해서는요. 제사제도.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율법 중에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합니다. 제사제도 1장, 2장, 7장까지 하나님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읽어보면 막 복잡하고 막 이게 뭔가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사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로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속죄제, 속건제로 구분이 되는데 핵심 요점은 이거예요. 참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다루는 제사. 이건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예. 그래서 헌신,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 화목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죠.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 그리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속건제, 속죄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자, 이제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예, 양이든 소든 뭐 이렇게 갖고 오면 그 예배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그 예배자가 잡죠. 예,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 중에 일부는 이제 태우는 거죠.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분명히 스스로에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물과 자기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렇죠?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과 예배자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예.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 원래 죄값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예, 제물이 죽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안수한다는 건 예배자의 죄가 그 동물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된다. 그러니까 옮겨진다는 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있는데 이 죽어야 될 이 죄인이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제물에게 옮겨져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사망. 그리고 그 동물이 대신 죽고 그 동물의 피가 대신 뿌려짐으로 인해서 예배자는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셨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피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다는 건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또 피는 속죄를 이루는데 이것이 대속이 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조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죠. 대속한다, 속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생명을 위해서 제물의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피를 주신 것이다. 그 속죄의 목적을 위하여,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마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제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종교는 신의 그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희생 제물을 잡아서 무엇인가 드림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달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속죄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너가 그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10장 4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속죄제나 속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근데 10장 4절의 문제는 뭐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황소와 그 염소의 피가 너희들을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혹은 매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작년에 드렸으니까 올해 안 드려도 되냐? 아니요, 올해도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렸다.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제물,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제사를 한 번 드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신 거죠. 오셔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냐? 그런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배로운 피, 귀한 피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단번에 그 희생,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매번 하나님께 나가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이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당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반대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성품과 우리의 그 성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원칙과 쉽게 약속을 어기고, 그렇죠? 그 성품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죄는 생명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죄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더불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가 돼야 돼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긴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냥 이해된다고 그게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건 이해돼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좀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 초청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반응할 것을 요구할 건데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두 가지. 하나는 믿든지 하나는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게 진짜 맞나? 라고 하는 고민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